다음 주에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 기관들 또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자주 함께했던 곳이 군선교 대상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대전에서 가까이 있는 계룡대에 있는 육군 본부교회 이제 기독부인회의 집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한 공간 계룡대에 있는 그 본부 교회에 육군과 또 해군과 공군 3군이 사무실을 이렇게 연하여 쓰고 또 예배는 같이 드리고 또 활동은 따로 또 같이 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군내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파송이 되어서 군목으로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짧게 단기 근무한 분도 있고 또 50대 이제 되게 중반 후반에 이르도록 이제 평생을 군목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군 제도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0명 가까운 군목 목사님들과 또 훨씬 더 많은 수의 수백 명의 군선교 민간 사역자들이 군인 교회들과 또 군인 부대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군목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성탄절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여러 상황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이제 고아원의 문제는 18살에 찾아오죠. 성인이 되면 이제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상의를 하다 이 청년은 이제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처지에 이제 군에 있는 것이 주거 문제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직업 군인이 되었습니다. 직업 군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의식주는 해결해도 우리 마음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일종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외로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고 또 사회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들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제일 큰 어려운 때가 이제 가까운 친구들이 휴가를 갈 때였는데 이제 가족이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휴가 때가 되면 가족을 향해서 나아가죠. 따뜻한 곳, 자기를 맞아주는 부모 형제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이 청년은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휴가 때 특별히 어려운 마음이 컸다고 그럽니다. 직업 군인이 돼서 이제 자기 부대에 들어오는 신병들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아주 기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탄 사격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그만 이분이 실탄 사격하는 그곳에서 수류탄을 2개를 몰래 군복에 넣었다가 부대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가까운 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낮부터 이제 술을 마시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하는데 번화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번화가에 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밀려 나오는데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전부 행복하고 또 기쁜 그러한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군에서 가지고 나온 수류탄을 꺼내고 안전장치를 뺀 다음에 그만 그 사람들 속으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다치고 또 나중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건이 생겨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청년은 체포되었고 이제 교도소로 육군 교도소로 보내졌고 재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형을 이제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청년은 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인데 차라리 잘 되었다. 내가 조용한 데서 삶을 마감하고 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삭막한 교도소에서 이 청년을 맞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청년에게 관심을 뒀는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파송된, 담당하게 된 이제 군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면접을 하고, 그러니까 면담을 하고 또 이 청년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청년을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이 청년이 거절합니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도 이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청년을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사람으로 만들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청년이 이제 이성과 또 연애해야 될 시기니까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좀 어디에 있든지 누군가의 사랑을 좀 받고 그 사랑을 품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좀 줘서 누군가를 품고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더 목사님이 영적으로 부담감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나면 갖게 되는 게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아주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나를 위해서 교회도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계시는 거고 내가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신앙생활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되면 저는 이 영적인 부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담을 어떤 영혼을 위해서든 아니면 그 시대가 되었든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어떤 사역이 되었든 일을 좀 누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을 사랑해 주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답을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실은 나의 책임이기도 하다. 군대에 와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군목에 지원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사형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책임은 이 청년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청년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 목사님이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 것, 또 이런 사건의 중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먼저 청년이 우리를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목사님이 울으니까 이 청년도 덩달아 울고 이렇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이 청년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누구에겐가 사랑을 좀 받았더라면 아니면 제가 누군가를 좀 사랑했더라면 아마 제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청년에게 권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해 줄 분이 계시다. 청년이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저를 그분에게 좀 인도해 주세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삶의 결여나 어려움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한 사람의 부모의 사랑이 되었든 아니면 친구들의 사랑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의 사랑이 되었든 그 사랑을 있다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사실은 그것이 선교이고 우리가 얘기한 전도이기도 하고 복음 전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성탄절을 앞두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일을 좀 하루에 한 가지씩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도 갖게 되고 확신도 갖게 됩니다. 이 일이 없으면 교회에 다니는 것,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그냥 종교에 머무를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자꾸 화석화된, 말하자면 딱딱한 돌처럼 껍데기만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나 이걸 설명할 때 저는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유로 갈 곳이 없는 영혼들에게 갈 곳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 공동체의 역할과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돌아봄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고 찬양대가 또 칸타타로 우리가 노래로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런 경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준비하는 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성탄절을 맞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 청년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역 일자가 정해지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 청년이 남은 시간 성경을 만날 때마다 읽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의 교훈들을 설명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들어간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신체의 장기들을 미리 기증하면 장기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알아봤는데 가능한데 이 청년은 사형이 이미 언도되었고 총살을 당하기 때문에 장기들은 쓰지 못하지만 눈은 기증할 수 있다는 답변을 이제 받게 됐고 또 군의관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그렇게 해달라 그러고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사형 집행일이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 그 집행하는데 동행하는데 그날은 안과 군의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군의관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 마지막 말을 이 목사님이 자기의 일종의 회고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기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제가 못하고 가는 사랑을 여러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전해 주십시오. 자기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할 때, 끝맺음 할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군의관과 목사님에게 남겼다는 거죠. 성탄절이기도 하고 성탄절은 또 한 해의 끝입니다. 그 끝맺음을 해야 되는 시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게는 딴 사람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있고 다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소홀히 하기 쉬운 게 모든 사람의 병증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 성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본문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서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고백을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스스로의 일종의 존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양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아마 이 어려운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된 청년, 저도 사랑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를 사랑했더라면 아마 제가 이런 죄 많은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그는 아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 일을 더 크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이제 성탄절의 교훈이고 또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이 한 주간 동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제가 26절도 함께 읽었는데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 있기도 하고 내 양이기도 하고 내 양이 아닌 그런 양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나는 과연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인정받을 존재인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좀 저울 위에 올려두고 한번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은 끝맺음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양을 과연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 정도를 27절에서 얘기하는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구절은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그냥 순서대로 있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며, 그러니까 내 양들을 알고, 세 번째, 내 양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구절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들은 매일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어나야 돼, 우리 지금 나가야 돼, 우리 저쪽에 있는 풀밭으로 갈 거야, 여기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위험한 절벽도 있고 또 공격하는 맹수들에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매일 듣는 거죠. 그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게 양이고,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거든 귀에다 귀마개 딱 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목자가 이미 다 데리고 풀밭으로 가는데 나는 여기 싫어, 여기 냄새가 싫어, 나는 딴 데로 갈 거야.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 옆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목자가 지금은 좀 쉬어야 돼,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그거는 많은 거죠. 음성을 듣는 건 뭔가요? 그냥 물리적으로 귀에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고 목자가 얘기한 의도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것.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런 표현이죠. 귀로는 듣고 내 몸으로는 따라한다. 이거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쓰신 표현 중에 많은 표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의 양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때 구하라. 이런 교훈이었는데요. 진짜 선한 목자의 양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실 원해야 되고 사실은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의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지금이 나갈 때인지 설 때인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사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기 점검 혹은 자기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간증하기도 합니다. 또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일이 있죠. 따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고 사실은 들은 다음에는 그 주님의 의도나 계획이나 혹은 그 명령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따르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내 양은 선한 목자를 따른다. 이렇게 지금 27절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자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병증이 있을 것입니다. 따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생각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얘기하셔도 내 생각대로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고집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젊은 부모들 보면 아이가 특별한 고집이 있다고 고집을 꺾겠다고 아이를 울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밥을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젊은 부모들 연령 보시게 되는데요. 사람이 고집 잘 꺾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죠.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살면서 습관이 형성되는데 내 습관 뭐 이거 잘 내려놓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세부적인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예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라와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돌아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 저와 함께 훈련하는 과정이 제자훈련학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1년을 남집한 가정 중에 제일 어려운 때가 이 본문 가지고 씨름할 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가치름 이런 단락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 대가는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을 꺾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나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만 이걸 좀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처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첫째 고난받는 것이고 둘째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치름,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게 제자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하루에 한 번씩 하시면 더 좋고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하시고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 이야기하고 입술로 가르치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은 자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 청년과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대가를 치른 사람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팔은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은 안타깝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십자가의 길에서 결국 그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두 번째 특징이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며입니다. 여기 안다는 건 뭘까요? 이름을 아는 것, 얼굴을 아는 것,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정도로 끝은 알다가 아닙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깊이 아는 거죠. 어느 정도로 깊이 아냐면 목숨을 버릴 만큼 깊이 알고 친해진 관계, 즉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목숨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중에서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 딱 한 경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 그때 한 번은 우리가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위기를 몸에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번이죠.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권면인데요. 쉽지 않은 거죠.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양인가, 내 양인가, 그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가, 즉 순종하며 따르는가, 과연 나를 예수님이 속속들이게 잘 알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질문하시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 되는가, 내 양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 가운데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